오늘은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5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동물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드디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감탄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묵상하면 정말 아담은 정신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감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름 하나하나를 지어준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자는 통뼈로 만들었다는 설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지는 거죠. 이 내용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아담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을 것이 바로 아담이었을 것 같아요. 이때 사단이 마귀의 뱀인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은 인류의 타락의 시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를 분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뱀은 아담과 하와를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죄악을 짓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에 하와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아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사단은 자꾸 무슨 일을 하게 되든가 빼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분리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로 그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그 마귀는 사단은 하게 될 일을 아니겠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플러스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마이너스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빼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이라고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냐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지 말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있든가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들을 보면서 생각해 봐라. 그것들이 어떻게 지고 피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 새를 먹이고 입히는가?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땅의 믿음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든가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해서 먹고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한 대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외롭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해져서 최상의 기쁨을 맛보는 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만들 때 근심하라고 걱정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기뻐하는 존재요, 기도하는 존재요, 항상 감사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든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더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담이 외롭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하와를 통해 더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외로움을 달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물질로 허덕이는 사람들이 열심히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하지만 결국에 본전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물질의 고생이 있지만 열심히 물질을 모으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이 다 보상되어지든가 그런 아쉬움이 우리는 남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다 지불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100%의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만 늘 60에서 80%만 보상받아 늘 난 아쉬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노동의 파업이 왜 일어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파업은 임금 협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노동의 대가에 부족한 부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더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이 더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아픔이 나누어져 아픔을 이길 힘이 배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해지는 기쁨이,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는 2021년 4월 11일 역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청소하며 그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격만으로, 예배드릴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5개월은 꿈만 같았고요. 주님은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의 여정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플러스의 인생의 삶을 산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쁨의 교회 가운데 기쁨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하시려고 1층에 이 아름다운 기쁨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꾸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넉넉한 사람들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저 그러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개척 예배를 드려온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씩 더하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는 과정이 바로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 바로 지난 5개월의 삶이요, 그 결정체가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이 성전도 성도님들의 헌신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기도로 재단에 보태십시오. 더더욱 신앙의 삶을 보태십시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기쁨이, 또한 기쁨의 교회에 대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재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에도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 있듯이 하나님 세계에도 더해지는 공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플러스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 믿음의 사람은 플러스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공식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러스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더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식의 바로 그 대입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축복을 더하시겠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여러분 통치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스림을 당하며 순종하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좋은 이야기일 뿐이야. 그냥 가슴에 담으면 좋은 교훈일 뿐이지 이 말씀 배워서 삐뚤어 나가는 아이들은 없으니까 그저 이 말씀 배우면 돼. 뭐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살아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예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던가.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던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법이 다 이해되고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요. 대한민국에 살아가지만 야, 이 법은 참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이 법은 참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법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기에 대한민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국에 걸맞는 시민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겠다. 살게 하시겠다.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희생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고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법을 어기면 감옥 가는 것 아닙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때에 따라 우리의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오늘 삼손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삼손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손은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다. 이게 수태고지입니다. 사무엘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약의 침례 요한과
삼손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마 삼손과 침례 요한이 유일하지 않을까. 수태고지뿐만 아니라 삼손은 장사입니다. 힘이 아주 센 사람입니다. 나귀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밧줄로도 그를 포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정말 태어난 것도 범상치 않은데 그가 가진 능력도 범상치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삼손은 더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가 자랄 때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빼지 않으셨다는 거죠. 더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삼손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장사의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여인을 보면서 좋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씩 하나씩 뺍니다. 그리고 그는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전조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람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갑자기 포도원에 사자가 뛰어드는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사자를 보면서 야, 웬 포도원에 웬 사자? 이럴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구나, 사인이구나. 이런 사인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야릇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고와 사인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삼손은 비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갑자기 죄로 인해서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종속적인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종속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부어주셔야 내가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래서 필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닥에 있을 때 넘어지면 넘어져봤자 그저 무릎 까지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창공을 날다가 추락하거나 떨어지면 이건 최소한 사망입니다. 이건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잘 나갈 때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 나갈 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평탄함이 있습니까? 칭찬을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엎드릴 때입니다. 그때 엎드리지 않으면 추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가 추락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자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우리를 날마다 날아다닐 때 우리를 추락시키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유혹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악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에 추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명심해야 됩니다. 삼손은 무력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의하여 넘어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이든가요? 군사들로부터이든가요? 무기들로부터이든가요? 아니죠. 한 여인의 연약한 한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깨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력에 의하여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죠. 5절을 보세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고 곤고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1,100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은 5개의 연합도시체입니다. 5개의 연합체가 국가적으로 와서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삼손이 죽일 방도를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 1,100개, 은자 5,500냥인데 이것을 지금 시가도로 따지면 55억 정도 됩니다. 이건 개인이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한 나라도 감당기 어려운 돈입니다. 여러분, 그 돈을 주면서 삼손 죽일 방도를 알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한 나라도 쉽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돈을 주면서까지 삼손 죽일 방도를 알아가지고 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요셉이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마귀는 이렇게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일단 목표를 잡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다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도 이렇건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떠한 중요한 일에 투자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분노함조차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귀는 조그만 틈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들을 보면 마귀가 한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지식은 정확한 행동으로 이끈다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장사인 삼손이 한 여인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끈질기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여인이 말하는 걸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이거니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3번이나 그런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삼손이 나중에 가서는 죽을 지경이었다. 이 여인의 이 질문에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그러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드디어 진심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나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는 나시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발탁된 사실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내가 나시린이야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야, 일꾼이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의 마이너스 전략, 빼기 전략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빼버립니다. 다른 바쁜 일로 뒤로 미루게 만듭니다. 마귀는 전략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어제 예배했던 것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겠지, 오늘도 예배하는 것처럼 내일도 예배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려 1년 6개월 동안 교회 문이 지금 닫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신앙의 지각 변동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슬림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시린이야,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는 믿음 갖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든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창녀 고멜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선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찬송하는 법, 전도하는 법, 헌신하는 법, 모든 법들을 통달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찬양은 드리지만,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인으로 주십니다. 자녀를 통해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 주십니다. 건강을 통해서도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론으로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머리로는 기도의 됨을 압니다. 예배드려야 됨을 압니다.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겁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처럼 마귀는 하나하나씩 빼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두 눈이 뽑혀 보지도 못하게 하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삼손에게 주님은 마지막 은혜를 베푸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마지막에 더하십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더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그가 여인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셔서 능력을 더하셔서 다시 강하게 하셨다. 이거죠. 강한 힘으로 적을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셔서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것만으로 만족해? 아니죠. 주님이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그 능력을 통해 더 많이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셔서 소금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더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